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TV 앞에 아니면 핸드폰 앞에 앉아서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순 없지만 각자 집에서 또 어디 가는 길에서 어디에서든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비록 화면을 통해 목사님과 만나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챈트 말씀 같이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챈트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쌓여가고 있나요? 목사님은 잘 쌓여가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잊어버리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영상도 보고 찾아서 복습도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겨놓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들을 이겨내는 그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또 그 전주 말씀 먼저 복습하고 우리 오늘 말씀 배워볼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모든 길이 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네, 우리 다 같이 챈트 준비! 네, 한 번 더 챈트 준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또 한 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옛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네, 여러분들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거 그 전에 8월 마지막 주에 외웠던 말씀들 잘 기억나죠?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들을 설교 말씀과 연관된 오늘 챈트 말씀 또 외울 건데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끝까지 말씀 잘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뻗고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외워볼까요? 하나, 둘,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외쳐봤는데 오늘 아이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꼭 누구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언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다래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지난 2월부터 지속되어서 우리 초등부가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보는 날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듣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이에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친구들,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고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나요? 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목사님이 설문조사 자료를 하나 찾아왔어요.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고 해요. 과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5위는 공개해뒀어요. 우리 친구들의 대답과 나머지 결과들이 비슷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럼 6위. 6위는 노래방에 간다. 스트레스를 풀기에 고래고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4위. 시원하게 펑펑 운다. 우리 중에도 힘들 때 펑펑 우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 다음 3위는 맛있는 걸 먹는다. 목사님도 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자, 그럼 2위.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잔다. 잠시 아무 생각도 없이 잠들어 버리는 것 어때요?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예요. 가장 편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와 힘든 일을 푸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깐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스트레스를 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안에 있나요?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요 하루가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계속 힘들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온 방법 말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눈치챈 아이들, 우리 또 챈트 말씀을 같이 외우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한나의 기도. 이스라엘의 라마라는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녀로 인해 늘 기쁨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마음속에 늘 슬픔이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에 항상 더 많은 몫을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며 질투가 난 브닌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자녀가 없어 아픈 마음을 건드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되풀이되었죠. 끝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엘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요? 빨리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가 대답했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해에도 엘가나와 가족들은 모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한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말했어요. 아이가 젖을 떼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젖을 뗀 후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당신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 남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답니다. 네, 영상에서 한나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아이만 가질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해줬어요. 늘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한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사주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자기에게보다 한나에게 더 관심이 있자 이를 질투했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이렇게 사랑을 받아? 라면서 한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쁜 말, 비난의 말을 해서 한나는 아이를 못 갖는 슬픔과 또 브닌나에게 당하는 그 괴롭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 아니면 우리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전염병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게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랑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고 서로 멀어지고 힘든 그런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 어려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괴로움과 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아내, 이 브닌나의 괴롭힘, 이 브닌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힘든 때에 한나는 무엇을 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방법과 같은 그런 방법을 썼나요? 한나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 또 브닌나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고통,
그걸 가지고 분인나나 남편인 엘가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어디에 갔대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읽어보니까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보여요? 쉬운 성경이라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좀 쉽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바꿔놓은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쉬운 성경책이 있다면 같이 말씀을 펴서 확인해보고, 없는 친구들은 자막을 보며 또 목사님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어떤 상황에서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11절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잘 읽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으로 같이 읽을 때보다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간절함이 훨씬 더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한 명만 주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마나 한나의 기도가 간절하고 처절했는지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줄 알고 한나를 향해서 오히려 술 취하지 마시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모습이 간절했던 그 모습, 한나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운 챈트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인데 우리 챈트 말씀은 몇 절이었죠? 맞아요. 27절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외운 챈트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챈트 말씀 기억나요? 벌써 잊어버렸나요? 자, 그럼 우리 챈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우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죠? 한나의 기도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더니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다.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읽은 성경의 제목이기도 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한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나쁜 것 같은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와, 분인나는 아이도 많고 참 행복하겠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는 왜 그래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마음, 그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가 괴롭다고 해서 막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고 쉬고 딴짓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이만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셔서 한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날려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나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분명히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직접 느낀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난다면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게다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어려움 앞에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잔뜩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지금 어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한나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나처럼 열심히 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짠! 오늘도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광고. 자, 우리 초등부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빨리 줄여주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고 끝!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거를 여러분 마음에 확 늘 새기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